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왜 이 인사를 시켰냐면은 안 보이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신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오신 정말로 소중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이 주일이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절, 성탄절은 굉장히 중요하게 잘 지키는데 성령 강림 주일은 좀 아무래도 우리가 쉽게 그냥 소홀하게 지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가 성령 강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순절이 무엇이고 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셨는지 또 성령님은 누구시며 성령님이 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야 했는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순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을 말합니다. 50일. 순이라는 게 10이거든요. 순이 5번이니까 50일이죠. 또 이것은 77절이라는 날에 또 다른 말이 나는데 77은 7 곱하기 7은 49인데 그게 이제 첫날부터 시작해서 49하고 그 다음 날 77절을 지키는데 그걸 가리켜서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추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추수. 두 번째는 이 오순절은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날이 50일째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추수와 관련해서 보면은 보리 이삭이 첫 열매가 아니라 이삭이라는 것을 딱 첫 이삭이 맺혀지는 그때를 절기로 지키는데 그게 무슨 절기냐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은 6월절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무교절의 첫날은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의 그 다음 날 첫 번째 날 그러니까 무교절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첫 이삭이 맺혀진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초실절로부터 7주 7번째 주일이 지나가면은 77절이 되어서 곧 맥추절이 됩니다.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읽겠습니다.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또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부를 거둘 때에 너희의 공부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거먹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며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싹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초실절은 처음 이렇게 맺혀지는 이삭의 그 단입니다. 그거를 이제 안식일 그 다음 날 가져와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요제란 말은 흔든다는 말이거든요. 요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래서 처음 이렇게 맺혀지는 이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 처음 익은 이삭의 그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첫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50일이 지난 후 보리추수, 칠칠절, 맥추절,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또는 초실절의 그 첫 이삭의 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후에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면은 보리추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7달이 지나면은 가을에 뭐가 있냐면은 대추수가 있습니다. 대추수는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보리추수 50일이 지난 후에 이 열매의 처음 추수를 이야기하는 이것은 주님의 부활 성천 후에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실제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두어지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오순절의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부활하게 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와 관련된 의미에서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다시 또 발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이 지켜지는 그 달을 이스라엘 민족의 새해 첫 달, 첫 번째 달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의 첫 번째 달이 되고 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3월 3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3월 3일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뭐냐면은 율법이 주어진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시대에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날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오순절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그래서 감사의 절기로 드려져야 되는 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율법이 주어진 날로 이 말씀을 이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순절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40일째 성천하시니까 앞으로 한 열흘 뒤가 되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였다는 점과 그 후에 하나님께서 추수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다는 이 말은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말과 오순절날, 이건 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각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언어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각 사람들이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이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언어가 혼잡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세상 가운데 다 뿔뿔이 흩으셨는데 이제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어서 이제는 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 방언이 터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지적하라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수요된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는 돌판에 쓴 계명이나 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새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고 새 영으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지워지지 않고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역사, 구원의 은총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후에 이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아멘.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른 방언으로 말한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그러면 성령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누구시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며 그 안에서 완전한 교통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것이 없고 그것을 완전하게 연합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든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루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효과적 부르십니다. 효과적으로 이루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나타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들, 부르신 자들을 효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이 독자적으로 혼자 또는 자의적으로 그렇게 활동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구원의 역사와 관계되지 않은 독자적인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거나 아니면 독자적인 어떤 성령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은 다 누구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것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효과적으로 적용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지, 성령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어떤 능력을 막 나타내는 분으로만 우리에게 증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다 할 때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관련이 없이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구원의 삶과 연관이 없는 내 마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한 지역에 갔더니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마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돈을 벌지 못함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또 이 마술사 시몬이 돈을 많이 주면서 내게도 그 능력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그 능력을 소유하게 해달라.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보여서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그 사람을 향하여 절대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하게 책망하고 꾸짖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구원의 사건과 관련이 있지 구원의 사건과 관련이 없는 역사를 성령께서는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병이 이렇게 치유받는 것도 우리의 구원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냥 병 자체가 낫는 그것만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처럼 성령님의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구속의 사역을 드러내며 각 개인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제 내 차례구나. 그래서 순서 따라 오신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믿는 자들에게 택함 받은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럼 내 것을 가지고 알릴 때 그것은 곧 아버지의 것을 알리는 것이고 아버지의 것, 아들의 것,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알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증거하고 나타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열어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를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몇 가지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오순절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출애굽하여서 6월절 지난 후 50일째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의문의 선,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글자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의문의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이 법을, 율법을 지키려고 이 의문의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살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율법을 들여다보아야 되었을 것이고,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구원을 우리 속에 효과적으로 일으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은사는 이 구원을 위한 도구며 선물들입니다.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은사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또 적절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별 필요가 없었다면 이 은사를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마다 은사가 나타났고 이 일로 인하여서 구원 얻는 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실 때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그 은사들을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은사를 사용하여 나타난 결과,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더 왕성해졌습니다.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고 그 다음에는 마치 이 놀라운 구원을 얻었는데 그거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세워둔다면은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능력,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우리 속에 만약에 없다면은, 비유를 들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벤츠를 하나 선물을 했는데 벤츠를 받았어요. 근데 맨날 주차장에만 세워놓고 닦고 있어. 그게 나한테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생만 하는 거죠. 벤츠 문제 묻을까봐 그거 닦고만 있다면 고생만 하는 거지. 그거는 기쁨이 아닙니다. 타고 다녀야죠.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면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붙들려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효과적으로 일으키시고 적용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살아가게 하신다면 나는 과연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인가?
성령의 능력 안에 붙들려 있는 교회인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하게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과 은사가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증거가 성령이 임하신 결과라고 했습니다.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에게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각자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로 볼 때에 성령님께서는 결국 각 사람의 마음속에 주의 영으로, 정말 주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를 받은 자, 사도행전의 증거대로라면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증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한번 오시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견인이라고 하고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영화의 교제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 성령이 열매가 맺히게 되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락과 화평, 이런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를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희락과 화평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 오늘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기쁘지 않다면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구원을 확정하시고 성령님이 나의 구원을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영화의 교제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했는데 왜 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까? 왜 내 마음에 세상의 것들에 대한 이 욕망이 자꾸만 차오르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제는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의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열매 맺게 될 우리의 생명이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들여다보고 죽게 하는 의문에 쓴 계명이 아니라 마음에 새 영으로 새겨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